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반복입니다.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집니다.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진 우리의 마음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12장과 36장에서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2장부터 36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무엇을 주셨냐 그러면은 언약,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창세기 1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5절과 16절 말씀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장의 말씀은 조카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은 허허벌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허벌판에 서 있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가 보이는 이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땅과 본성의 자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되신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26장의 약속의 장소는 어디였냐 그러면은 그랄이었습니다. 그랄. 이삭이 그랄이라는 거시기한 장소에 있었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아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그러면은, 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는데 무엇과 무엇을 약속하셨냐 그러면은 약속의 땅과 본성의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장 13절 14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루스 땅이었죠. 야곱의 루스 땅이 이르렀습니다. 그 루스 땅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루스 땅이 베델이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야, 너가 지금 누워있잖아. 그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약속의 땅과 본성의 자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들과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자손의 본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현장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복음의 현장을 약속하신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자손의 본성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의 본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시며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복음의 족보와 계보를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약속하십니다.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약속하시고 또 본성의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현장과 복음의 계보와 복음의 족보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22장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26장 4절 말씀은 고백 한번 해볼까요? 26장 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들이 창세기 12장부터 36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엇하셨다고요? 약속해 주셨어요. 땅을 약속하십니다. 자손의 본성을 약속하십니다. 그 땅과 자손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진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인 약속의 땅과 복음의 계보와 족보가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복이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메시아 언약이라고 우리들이 함께 고백하였습니다. 이 메시아 언약은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시며 영원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하시므로 그들을 통하여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게 하시리라 라고 약속해주고 계셨죠. 그런데 그 야곱의 시간은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시간은 아직 어떠한 시간이었냐 그러면은 수가 적은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시간을 시편 105편에서는 이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야곱의 시간에는 어떠했다? 사람의 수가 적었다. 그래서 그들은 적었으므로 나그네가 되었고 그들은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시간이 수가 적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위험이 있었냐 그러면은 적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멸종을 당할 위험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 섞이고 혼잡되어질 위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가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멸망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섞이고 혼잡되어질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수가 적은 그들의 멸망의 위험이 있었어요. 혼잡되어지고 섞일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무엇을 계획하셨어요? 내 자손이 아직 수가 적은 내 자손이 어떻게 되어진다? 이방의 객이 되어진다. 어디로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입니까? 애굽으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복음의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그 시간이 아직 수가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계획을 이미 하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미 계획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가 아직 적었습니다. 멸망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섞이고 혼잡되어질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보호하시기로 하고 애굽의 계획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6장 34절 말씀에 보면은 애굽으로 그냥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의 문화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애굽의 문화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46장 34절 무엇이 있었냐 그러면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는 사람들이요? 목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양과 염소와 낙타와 그런 것을 목축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딱 옮겨놨더라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가증히 보고 천히 보니까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무슨 염려가 없어져요? 섞이고 혼잡되어질 염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옮길 계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문화도 하나님께서 뜻하심으로 이미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문화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 고셋 땅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기 1장 7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하여 계획하셨어요. 왜? 수가 아직 적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직 수가 적으니까. 멸망의 위협과 혼잡의 위험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옮기기로 하셨어요. 그냥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애굽의 문화를 또 간섭하심으로 그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드디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어떻게 되었다? 온 땅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에서 그들로 강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셉이었죠. 요셉. 그래서 우리들이 지난주 말씀 창세기 37장 요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37장부터 어디까지 이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냐 그러면은 50장 마지막까지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그 요셉의 개인의 놀라운 인생 역전 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토록 약속하신 땅과 자손을 향한 번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어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지금 누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요셉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저렇게 하면은 요셉처럼 될 거야. 요셉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요셉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주인공 대신 하나님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누구를 붙들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지금과 여기가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 혹 나는 요셉처럼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요셉을 붙들어 쓰시는 주인공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3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꿈꾸게 하셨고, 요셉으로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 이제 먼저 실로암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37장의 말씀입니다. 이 37장의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50장까지 달려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필 이 37장은 뜬금없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유다의 이야기.
3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라고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38장에서 유다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렇죠. 이제 보이시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이 메시아 언약을 위한 큰 언약을 하셨죠. 무엇과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땅과 자손의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땅의 약속을 성취를 받는 그때는 언제였냐 그러면은 여호수아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땅의 이야기는 나중에 할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자손의 본성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자손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그 자손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은 수가 적었어요. 수가 적었기 때문에 어디로 옮기신다고요? 애굽으로 옮기셔서 번성하고 섞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옮겨서 섞이지 않고 번성하게 하셨냐 그러면은 그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 이야기, 자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옮기실 것이다. 그 애굽으로 옮겨셔서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섞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고 섞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계보를 통하여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성하고 섞이지 않을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요셉의 먼저 보내심을 받아서 섞이지 않고 번성할 것인데 섞이지 않고 번성한 그들의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누굴 통하여, 그 메시아가 어느 지파를 통하여 오실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3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갑자기 하나님이 유다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37장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고 섞이지 않도록. 왜? 그러면은 섞이지 않고 번성해야 되냐? 그 자손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번성하고 섞이지 않는 그 자손들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올 거냐?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니까? 12명이나 되잖아요. 그 12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육적인 장자는 누구였냐 그러면 루벤이었어요. 그 루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장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장자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2배로 기업을 받는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요셉이에요. 요셉은 어떤 장자냐 그러면은 기업의 장자예요. 기업의 장자.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기업을 얻어 2배의 기업을 얻어서 이 요셉은 기업의 장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유다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이 번성하고 섞이지 않을 것인데 그 번성하고 섞이지 않는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메시아 언약을 야곱의 12아들 중 누구에게로? 유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언약이 계승되어진다라고 38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49장 10절. 성경이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가는 거지. 내가 은혜스러운 구절이네, 좋은 말이네 해서 자기 복음 만들면은 안 됩니다. 흐름이 중요해요. 창세기 49장 10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유다와 유다 지파의 가문이 왕의 가문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가문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로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다와 유다 지파는 왕의 가문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자의 가문이 되어질 것이다.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 유다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오늘 38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가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유다를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리고 계획하셨죠. 그 약속과 계획을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하거나 사기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 기어이 이루시고 마시는 하나님. 그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냐 그러면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심으로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게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구원받은 자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덧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여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루셨듯이 나를 통하여서도 이루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듣고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삶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역전하심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나에게 승리를 주옵소서라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여기에도 임할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찬양합시다.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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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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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여호와. 다시 한번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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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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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여호와.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경배해요. 엘로힘 엘로힘 찬양해요. 위대한 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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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의 하나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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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 예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경배해요. 호산나 호산 찬양해요. 높으신 그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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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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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하나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경배해요.
여호와 여호와 찬양해요. 영원한 그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경배.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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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해요. 영원한 그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의 엘로힘의 하나님이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에 능히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향하여서도 일하시고 유다를 향하여서도 일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심을 기어이 성취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를 사용하시기로 하셨어요. 유다를 왕의 계보가 되게 하셨고 구원의 계보가 되게 하셨고 이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3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다의 자리와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8장 1절 말씀입니다. 38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시라와 가까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어떻게 했다? 자기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가 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다가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제 말씀해 보면은 이를 구약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교회. 이스라엘 자손은 그냥 자손이 아니라 이제 구약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가출을 해버립니다. 형제와 연합하지 못하고 떠나 내려가 버린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들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이 하며 어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2절 말씀해 보면은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이었던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고 떠나 내려갔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며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애를 낳고 오난을 낳고 셀라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6절 자기의 유다의 장자였던 애를 위하여 아내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다? 다말이었다. 성경은 이 다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 다말도 역시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가 형제들을 떠나 내려갔다. 이방인 사람들과 어울렸고 이방 결혼하고 이방의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유다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자가 유다였다라고 그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의 자녀들이 어떠했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엘뿐만이 아니라 9절과 10절 또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도 마찬가지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악하였다. 그는 믿음의 공동체로 이 유다는 믿음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은 신앙으로 믿음을 흘러보내지 못한 가정이었다라고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9절과 3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9절과 30절 시작.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다. 유다가 쌍둥이를 얻었다는 거예요. 유다가 쌍둥이, 그 쌍둥이 이름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얻었는데 그 유다가 누구를 통하여 이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냐 그러면은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얻었다. 막장도 이런 막장 집안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누군데? 왕의 가문인데. 유다가 누군데? 거룩한 영적 장자로서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야 되는 이 유다였는데 그의 자리와 모습은 어떠했다고요? 연약합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제약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자 루벤도 아니고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기업의 장자 요셉도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고 넘어진 자인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누가 결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해? 더 이뻐? 더 돈이 있어? 더 잘났어? 몰라. 그러나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주권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다의 자리와 모습은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넘어진 자, 연약한 자리입니다. 실수와 실패와 제약된 자가 바로 유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왕의 계보와 구원의 가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 내게도 있다는 것이요. 루키 4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 4장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단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이 말씀은 이제 보아스와 룻이 딴딴따단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을 사람들이 축복하는 걸까요? 저주하는 걸까요? 축복하는 거죠. 축복을 해줍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축복하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느냐? 다말이 유다에게서 나와준 베레스와 집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 베레스가 누구냐 그러면은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시간은 수치와 부끄러움, 실수와 제약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간섭하니까 그 베레스의 이름이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의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이름이 되었다고요? 축복의 이름이 되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하신 선택하심과 이루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까? 유다의.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까? 다말의. 그리고 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십니까? 베레스와. 이 자체로 보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연약함의 이름들입니까? 그러나 그 이름이 쓰여진 곳이 어디입니까? 구원의 계보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막장 자녀의 이름이, 부끄러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축복의 이름과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의 이름이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잘 해냈기 때문일까요? 그래요. 열심히 있었을 것입니다. 잘 해낸 믿음의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큰 날개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내 삶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엘로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연약함의 자리 날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우리들이 겸손히 고백한다면 우리의 어떠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결정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은혜를 결정하셨고 그 은혜의 결정하심이 계속되어질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분명히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럴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용이 나옵니다. 뱀이 나옵니다. 사단 마귀 우리의 은혜를, 우리의 복음을 앗아가기 위하여 어떨 때는 용처럼 정말로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노략질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 복음의 열매를 빼앗기 위하여 어떨 때는요 간교한 뱀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역사할 것입니다. 용처럼 뱀처럼 역사하여서 우리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냐 그러면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내 삼키는. 그래서 어떨 때는 용과 같이 뱀처럼 우리들이 그 사단의 공격 이기지 못하여 정말로 그 뱀과 용이 토해놓은 그 물에 흠뻑 젖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도 상처투성이 엉망진창 부끄러움이 바가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독수리의 두 날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말씀 고백합시다. 로마서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뱀의 공격과 또 영의 공격으로 인해 흠뻑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은혜의 큰 날개 아래 있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부끄러움과 정말로 수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 드디어는 이루었도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십니다. 시작을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시작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심으로 시작하셨어요.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우리를 중도에 모른다 하지 않고 기어이 어떻게 하신다?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십니까? 옆에 사람 보면 확신하십니까? 옆에 사람과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새 일과 큰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그치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큰 날개 아래로 우리로 피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에 대하여 핑계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일하시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철저하게 나의 실패와 실수와 제약에 대하여 핑계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오직 아파하며 더 겸손히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제약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두 날개의 역사가 분명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피한다면 이 유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를 기어이 왕의 가문과 구원의 가문으로 사용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능히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나의 실수와 실패와 제약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파하고 고백하고 두 손을 들므로 더 크신 하나님의 큰 날개 은혜 아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